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에 북한을 품고 기도를 해왔는데, 북한이 열리면 바로 복음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으로, 그리고 넘어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넘어서 저 모슬렘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라 바로 육로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또한 교회의 영향력이 그렇게 한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듯이 그렇게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과 원산의 대각성운동의 그 시작점을 바라로 해서 한국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 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육로가 열림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캠핑카를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로는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자유여행을 이제는 육로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에 바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예배당이 참으로 많이 비어지는 것을 보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에 갈등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그에 못지않게 캠핑카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캠핑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말라기서에 나타났던 그런 참으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 심히 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확장되어져 갈 때에는, 초기에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인들을 저 죽음 앞에 온전히 몰아갔고 불로써, 그리고 사자의 털로써, 사자의 갈퀴로써, 찢김으로써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핍박이 순교의 피앗이, 놀라운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 갔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종교, 온전히 기독교를 온전히 공인하는 313년 이후에 급속도로 종교는 타락하게 되었고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아울러서 1000년의 가톨릭의 암흑기 시대가 오질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그때에는 그 날카로운 발톱을 세웠지만, 이제는 마치 그 사단이 꽃과 같이, 꽃미남과 같이, 아니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순교의 그 역사를 이뤄가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편하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초대교회인들이 신앙생활했던 것과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의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확장시켜 갔듯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비록 평안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있지만 신앙생활하기가 편하다라는 그런 안락이라는 그런 올무에 우리가 걸려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켜 갔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수요 예배에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각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기는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4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홍해의 그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물을 먹고 그리고 또는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인도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에게는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내 삶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나 전혀 다른 변화가 없다면, 어떠한 내 삶의 변화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바라보시고 아울러서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원리, 바로 승리하는 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원리를 붙잡고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8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포인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전쟁의 위협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전혀 전쟁의 위협을 받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서는 영적인 전쟁은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건들지를 않습니다. 왜요? 사단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결코 건들지는 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전쟁의 위협이 없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독립공동체로 시작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때부터, 바로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순간 때부터 전쟁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닌 독립된 국가를 형성할 때부터 전쟁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의 시작으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바로 정복전쟁이라는 것을 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그때부터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그곳에서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 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라는 그 증거가 영적인 전쟁이라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또한 그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자꾸 십자가 설교가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선교가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무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안과 그리고 복과 그리고 온전히 너희 안에 주어지는 치료의 역사,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듣기가 좋은 모습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각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사탄과의 온전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 얘기해주고 있고, 이 전쟁에서 질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항상 대비되어져 있다라는 이 원리를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전쟁의 승패는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에서부터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는 그 방향을 선회해서 평안과 안일과 안주로 너희들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처음에는 방해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귀에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귀에 익숙한 것만 듣고 너희에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인데, 바로 그냥 너희들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라. 바로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바로 나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전쟁은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바라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자는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사자는 능동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자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6장,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외적으로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입을 벌리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한 싸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거듭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된 습성과의 이 처절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내 죄와 내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내 소욕을 온전히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것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여주시옵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싸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때 진정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그 놀라운 외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광야로 들어서는 그곳에는 바로 사단의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르던 땅에서, 메마르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단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른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직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다시 그 나라를 마치 사사시대에 다시 한번 외부의 적들을 통하여 그 민족을 혹사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혹사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겨야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되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말렉과의 전쟁이 르비딤에서 있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르비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전절에서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바로 목이 마르다 하여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곳에서 생명수를 터쳐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기를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렇게 목말라 했던 모든 영혼들이 그 피로 해가를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르비딤은 불평과 원망의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영적인 전쟁에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내가 마실 게 없어서 목말라 제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고로 하나님을 이렇게 잣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이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기에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욕들을 우리의 모든 뜻을 이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육체적인 소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단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는가?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 원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말렉은 어느 나라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를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며 유량하던 유목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되게 호전적이었고 아울러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전투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투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로 다져진 전형적인 노예 민족입니다. 전투 능력은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첫 전투인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기록하면서까지 그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익혀들리라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이유,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전투는 너희들에게 있지만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에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대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전투 민족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승리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투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항상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끝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를 진멸하되 그 싸움이 절대로 처절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을 드니 마귀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 둘 물러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현장 전투와 모세의 기도가 함께 이룬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딪혀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가 같은 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는 첫 번째 전투였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앙인은 모든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원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문제이고 직접적인 문제이나, 그러나 모세는 그 후방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캐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버릇이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를 대면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 주관으로 풀어가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백전백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바라보며 이 전투는 육신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두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에서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대면에 싸워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문제를 영적인 원리로 해석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두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전쟁의 모든 승패는 모세의 두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에 의하지 않고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그 전쟁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손에, 모세가 든 지팡이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가 기도함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바라보면 이 13절 앞에 와우라는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와우라는 전치사는 뭐냐?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원리로 그 전쟁을 임하는 것이며 그 원리의 중심엔 바로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바로 자신은 3시간을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자신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3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의 승리는 사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 실전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기도를 실전으로 붙잡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화시켜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입혀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는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기도의 처절함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군사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세 번째 원리는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아론은 아는데 훌은 조금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훌은 존귀하다,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입니다. 또한 유명한 이따가 이제 성막 건축이 나오는데 그 성막 건축가인 부살렐의 조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바라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서서 항상 고분분투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힘을 잃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와 격려로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제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단순히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며 내 안에 있는 아픔을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말함을 통하여 바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의 동역은 바로 모세의 그 피곤한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였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그 피곤한 손은 바로 아론과 훌에 의하여 받쳐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취했지만 그 중심된 원리에 바로 이 동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아픈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승리 후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더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전쟁에서 승리자이심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에서 온전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것을 일켜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과 여러분들의 전쟁의 그 싸움터에서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친족에게 가십시오. 이웃에게 가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임합니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61편에 바라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왜 틀리다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것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답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형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형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서는요, 이렇게 비슷한 것과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그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슨부터 시작해서 존 스토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영성신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멘토는 바로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비슷한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별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교한 성도님들이 무조건 어느 곳에서든지 아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레와 교인들과 같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보며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책을 가까이 함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책 중에서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력 있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이 전투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자다가 우는 사자에게 먹히는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안락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성과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성과 싸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피를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실 믿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